10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한 음성으로 같이 여호수아 10장 10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찾으려고 합동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마케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오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은 오는 기브온 위에서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이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기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렘넌트의 기도망대 전무후무입니다. 그 렘넌트는 영적 세계를 별로 체험을 못 해봤거든요. 인생 살은 경험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이런 영적 메시지라면 이게 가슴에 잘 안 닿거든요. 방법은 다른 것밖에 없습니다. 이건 사실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집중하도록 만들어서 지속 반복 안 하면 절대로 이건 각인뿌리 체질 안 되거든요. 자, 그래서 렘넌트의 기도망대인데 일단 렘넌트 정체성부터 알아야 됩니다. 남은 자거든요. 사도행전 29장 8번째 렘넌트에 복음과 언약을 바톤에 이어갈, 그래서 렘넌트는 원수 마귀에게 빼앗긴 모든 것들을 완전히 회복하는 사람이에요. 복음 회복, 언약 회복, 흑암 문화와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후대를 회복할 남는 자, 남을 자, 남는 자입니다. 시대 문제는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해결사로 세웠어요. 시대 해결사. 알겠죠? 렘넌트 7명이 시대의 재앙을 맞고 2, 3질 나라의 운명을 바꾼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병으로 인해서 지금 사람들이 정신병, 삶의 병이 들었는데 이거를 치유할 수 있는 시대 치유사로 세웠어요. 렘넌트 7명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천지 개벽의 소유자, 다시 말하면 이 세계를 재창조할 수 있는, 그래서 렘넌트를 237을 치유할 수 있는 서밋이라고 하는 겁니다. 237 치유 서밋. 그래서 이 렘넌트에게는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되어 있어요.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은 누구 계획이에요? 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건 누구 계획이에요? 대답을 해봐 좀. 누구 계획이에요? 그렇지,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야.
모세가 저 애굽에 피언약 전달할 때 내가 애굽인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서 저 젖과 꿀인 땅에 이르게 하겠다 그랬거든요. 그거는 누구도 못 바꾸는 거야. 그 언약을 딱 잡아야 되는 거야. 렘넌트는 언약을 잘 잡아야 돼. 알겠죠? 뭘 하겠습니까? 지금 내 문제도 해결 안 돼가지고 공부하는 것도 어려운데 언약을 잡아야 뭐가 되는 거지. 전무후무한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근데 이제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태양이 넘어가게 되면, 어둠이 오게 되면 그 지리를 모르기 때문에 전쟁이 지는 거거든. 그때 여호수아가 기도한 거야. 태양아 달아 머물러라. 오늘 뭐라고 그랬습니까? 인간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태양과 달을 머무르게 한 것은 그 여호수아의 소리를 듣고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위해서 여호와가 대신 싸우셨다 그래요. 잘 들으시고요. 전무후무. 자, 그러면 렘넌트의 기도망대 전무후무인데 여러분이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었던 세계봉화에 여러분이 주역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하나님이 보이시겠다. 자, 그러면 뭐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묵상 운동에 여러분이 주역이 돼야 돼요. 반대로 이 3단체는 명상 운동 가지고 사람들을 접신시켜서 237을 장악을 했잖아요. 이 명상 운동은 모든 게 다 나 중심이에요. 네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네가 영웅이다. 네가 주인이다. 그런 얘기거든. 이때 누가 역사하면 배후의 사단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이 역사를 일어나는 거예요. 묵상운동은 뭡니까? 묵상운동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깊이 그것을 상고하는 겁니다. 이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잘 보세요.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깊이 이렇게 상고하고 묵상하고 그걸 음미하고 있을 때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임재하시고, 저 보좌에 계신 주님이 하늘의 천군과 천사를 동원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도록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할 때 이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 사탄도 시공간을 초월하잖아요. 지금 3단체는 명상운동을 하는 명상운동. 명상운동의 키가 뭐냐면 그 사단이 역사를 하는 거죠. 너를 찾아야 된다. 네가 하나님이다. 네가 인생의 네 주인이야. 네 안에 영웅이 들어있어요. 네 안에 그거를 깨우면 네가 하나님까지 될 수 있어.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거든요. 나 중심이고 사단이 배후에 역사하겠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접신 들려가지고 237 나라를 장악하는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미국과 유럽은 지금 완전히 명상운동입니다. 이 묵상운동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거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우리는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깊이 또 같이 여기 묵상하는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237 나라에 빛이 비춰서 흑암이 무너지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24 누리는 거예요. 알겠죠? 마약하는 사람들은 마약을 24 계속 먹질 않아도 늘 마약 생각으로 24 꽂혀 있는 거거든요. 24 이것을 여러분 평생 누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24 평생 누린다고. 보통 사람들은 막 뭐 걱정, 근심, 염려 이런 것들이 막 뭐 원망, 불평, 부정적인 생각 이런 것들이 24 계속 있으니까 그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 완전 죽는 거거든요.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거든요. 항상 불평하고 항상 염려하고 항상 걱정하고 항상 원망하고 불신앙하면 그 영이 죽는 겁니다. 사탄이 완전 집중 공격이에요. 집중 공격. 24. 그럼 뭐지요? 25라고 하는 거는 이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이 떠나가는 걸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로 알라.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 충만이 임하는 곳에는 흑암이 무너지고 사탄이 결박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거기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거기 임하는 하나님의 통치. 여러분,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나오고 내 마음대로 가고 그러는 게 아니야.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이때부터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작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확실한 증거가 나타나게 돼 있다. 이걸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시고 24, 25 영혼이라고 하는 그 작품, 여기서 오는 응답이 전무후무한 응답이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던 응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가지고 저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그 과정 속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홍해 바다가 막히고 요단이 가로막히고 여리고 가로막히고. 오늘은 여호와서 10장 읽었잖아요. 가나안 땅 정복하고 들어가는데 아말렉 군대하고 전쟁이 붙은 거야. 근데 이제 전쟁에서 이제 싸움을 승리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근데 해가 넘어가면은 어둠이 오게 되면 처음 가는 길이기 때문에 지리를 모르니까 그 전쟁에 실패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여호수아가 기도합니다. 태양아 하늘에 머물러라, 달도 아야라는 골짜기에 머무를지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태양이 딱 멈춘 거예요. 이게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었던. 우리 앞으로 렘넌트들이 가는 그 여정 속에 어떤 어려움과 상황이 와도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 일어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잘 기억하시고 오늘 서론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여러분 자신이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시잖아요. 그 망대가 세워져야 됩니다. 이제 망대라고 하는 거는 바다에 왜 등대를 딱 세워놓으면은 배들이 그 등대를 보고 항해를 하잖아요. 막 파도가 쳐가지고 막 등대를 덮어도 파도가 지나도 등대는 그 자리에 딱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 모르고 사는 불신자들이 있는 이 현장에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는 등대처럼 망대로 딱 서 있어야 돼요. 그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을 모르잖아 사람들이 망대.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형상. 짐승과 다른 것이 뭐냐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지금 사람들 거의 99.9%가 인간이 뭐냐 이러면 인간이 뭔지를 몰라. 다시 말하면 자신의 정체성과 존재를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는 물으면 네가 누구냐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잖아요. 영적 존재라 이 말이 영적 존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분의 말씀과 은혜를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고 사는 사람. 2장 7절은 뭐예요?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 코에다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요. 생기를. 다시 말하면 형상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게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2장 18절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낙원의 삶을 사는 겁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돼 있었어요. 죽음이나 질병이나 정신고통이나 사망이나 이런 불행이 없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도록 돼 있었던 거야, 낙원에. 이 비밀을 가진 망대로 여러분이 딱 서서 이 답을 주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은 보좌의 비밀을 가진 보좌의 망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보좌의 망대. 아시겠죠? 여러분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천군과 천사가 여러분을 호위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의 천군과 천사가. 여러분, 천군 천사는 여러분 보세요. 사탄 마귀도 시공간을 초월해서 조금 보세요. 전 세계 그 전쟁을 일으키는 거는 정치인 속에 악한 사단의 영이 들어가서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람 죽이고 막 땅 뺏고 막 애들 막 납치해가고 그러는 거죠. 그 악한 영이 그 속에 들어가서 그러는 거거든. 그게 그 사단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무속인 속에, 점쟁이 속에, 그저 보이스피싱하는 그 범죄 집단 속에 들어가가지고 세상을 멸망시키는 거거든. 악한 영이. 무속인, 점쟁이, 그 속에 귀신이 들어가서 사람들이 점치고 하는 거거든. 근데 성삼위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면 보좌에 계신 주님이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이끌어 가신다 이 말이에요. 알아듣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현장에 있든지 이 플랫폼 역할을 감당하게 돼. 플랫폼. 우물을 만들어 놓으면 물 먹을 사람이 오는 것처럼, 병원을 지어놓으면 환자가 오는 것처럼 여러분이 이 복음의 답을 가지고 있으면 답 없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오게 돼 있어. 그럼 뭐지요? 여러분이 그들에게 이제 뭡니까? 복음의 빛을 비춰서 영적으로 병든 그들을 치유해주고 여러분이 보좌에서 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통시키는 안테나 역할을 여러분이 감당하는, 이렇게 될 때 시공간을 초월해서 어마어마한 복음과 그런 이런 영적인 빛이 237 나라에 비춰지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은 세 가지 이정표를 가지고 가잖아요. 사람들이 나는 어디로 가야 되지?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는 세계복음화 언약의 여정을 쫙 살아가다가 죽으면 저 천국으로 이사를 가는 거잖아, 우리는. 그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 길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는 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그랬거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리스도, 이분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뭐죠? 안디옥 교회에서 여러분이 처음 세계복음화 성령의 인도받았다가 아시아 문이 막히니까 마게도냐로 이렇게 인생의 전환점이 와가지고 바울이 로마까지 가서 세계복음화하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237 나라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그냥 여정이 아니라 무슨 여정이요? 절대 여정 속으로 여러분을 끝까지 인도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본론입니다. 본론. 자, 그럼 우리 렘넌트의 전무후무가 뭡니까? 우리 저 정영순 장로님하고 오늘 같이 오신 분이 한 분 계신데 렘넌트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보시죠. 렘넌트. 렘넌트는 지금 자라나는 그 우리 어린아이들, 얘들은 이제 미래의 앞으로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이 될 것이기 때문에 얘들은 이제 렘넌트라고 하네요. 렘넌트로. 남은 자.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바톤을 이어갈 남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럼 렘넌트에게 주실 미래 지도자, 미래 전도자, 미래 세계복음화의 주인공들 전무후무가 뭐지요?
여러분 일반 종교는 막 뭔가 답을 찾으려고 막 몸부림을 막 치고 저 절간에 가서 막 뭡니까 그 부처이고 우상에다 막 절을 하고 막 1000배씩 하잖아요. 성경에는 미리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사람들에게 미리 다 알렸어요. 그때마다 시대들에게. 그래서 우리 렘넌트의 전무후무는 미리 응답을 받고 가는 거야. 그래서 CVDIP 절대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 그 언약이 이루어질 미래의 비전을 미리 보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언약은 성취된 것과 같은 거예요. 아멘. 천지가 다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안 떨어지고 성취된다. 그러면 절대 언약, 절대 비전, 이 드림이라고 하는 말은 비전을 본 사람은 꿈에까지도 그게 나타날 정도로 언약 성취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언약에 근거한 미래의 어떤 비전과 꿈을 잊어버린 사람은 오늘의 문제 속에서 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합니다. 우리 미래를 보고 그 귀신 들린 점쟁이를 왜 찾아갑니까? 미래가 불안하니까 찾아가는 거예요. 그럼 뭐지? 이미지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 누리는 사람은 달라. 요셉 같은 사람은 저 애굽의 왕이 보고 여호와의 영에 이렇게 감동돼서 한번 보지 못했다 그러거든요. 그럼 반드시 열매가 맺어지게 돼. 미리 응답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어려움이 있고 어떤 상황이 상관없어요. 응답의 시간표는 오고 있는 겁니다. 언약을 잡으면 응답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거든. 그러나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기다리고 누리면서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죠? 이 렘넌트들은 기성세대가 보지 못하는 거, 그리고 저 강대국 현지인 가운데 왕들과 성공자들이 보지 못하는 미래를 미리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렘넌트가 받은 전무후무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 애굽 왕을 만나잖아. 왕이 꿈을 꿨잖아요. 근데 아무도 답을 못 주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가가지고 그 꿈에 답을 준 거야. 그러니까 총리를 바로 삼아가지고 나라 전체를 다 맡긴 거거든. 이걸 미리 응답, 앞으로 이루어질 미래에 대한 확실한 답을 주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이게 이제 렘넌트에게 주신 그 전무후무한 은혜란 말이에요. 그 다음엔 뭐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의 영웅들이 나오는데 거기 히브리서 11장 38절의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었다고 그래서 세상이 믿음의 영웅들이 왜 그러죠? 이 사람들은 풀무불에 들어간다고 그래도 들어가면 건질 것이요 그리 아니하도 우린 절 안 합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도록 어인이 찍혀가지고 다니엘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루 3번 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감사하고 기도했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미래를 미리 아는 사람은 어떤 죽음과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시대의 종말을 본 사람들이에요. 그 시대가 어떻게 끝이 날 것을 미리 알았어. 여러분 지금 앞으로 4차 산업, 5차 산업 시대 되면요 과학이 막 급속도로 발달하면서 이상한 시대가 옵니다. 이상한 시대. 그 시대가 와도 인간에게 온 영적 문제로 인해서 오는 정신병과 육신의 병은 복음 아니고는 절대로 치유가 안 됩니다. 앞으로 심각한 후유증이에요. 막 정신병자 막 꽉 늘어차고. 지금 보세요. 완전 마약 시대, 동성애 시대, 막 정신병 일어나고 막 총기 쏴대고 지금 난립니다. 지금 우리 한국도 지금 올해 2023년도만 마약 환자 2만 명 걸려. 2만 명. 시대 종말. 그때 뭐지요? 이 렘넌트들은 그래서 시대의 뭐를 막았냐면 재앙을 막은 자들이에요. 시대의 재앙을 막았어. 그리고 뭐죠? 이 렘넌트들은 시대의 파수꾼 역할을 한 거예요. 파수꾼. 미래를 미리 알기 때문에
사탄의 12가지 운명 속에 있는 그들을 깨우는 거예요. 가서 그 사탄의 운명 속에서 나와라. 그리고 복음 가지고 살리고 그들이 다시는 마귀 종살이하지 않도록 지키는 자. 종일종야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래서 이 시대 살릴 파수꾼으로 앞으로 4차 5차 산업시대 심각한 영적 후유증이 올 때에 우리 렘넌트들이 그 시대를 치유하는 미래의 치유사가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알아듣겠죠? 이 신바람 나는 일이에요. 의사가 못 고치거든. 영적인 병은 과학으로도 안 되고 의사도 못 고치고 종교로도 안 되고 어떤 것으로도 안 돼.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운명이 바뀐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인간은 구원받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 오늘 렘넌트 메시지의 기도망대 전무후무인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사역을 한 거예요. 회당 사역.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8절. 저 데살로니가 회당에 들어가서 뭘 얘기했냐면 3주 동안 이 그리스도에 대한 당위성을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은 사탄의 세력을 꺾으신 왕,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으신 선지자인데, 그리스도는 처녀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셔야 된다.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셔야 되고 3일 만에 사망과 무덤과 지옥의 세력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시는 분이라야만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이다. 근데 누가 그리스도냐? 예수가 그래서 그리스도이시다. 알겠죠? 이 당위성, 유일성, 완전성, 절대성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뭐죠?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에 저 회당에 들어가 가지고 안식일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영적인 축복과 보좌의 축복은 예배 때 임하는 것이고, 예배 때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보통 기독교인들은 그냥 주일날 낮에 가서 예배 한번 드리면 일주일 동안 교회도 안 나가. 그렇죠? 주일날 무슨 메시지 제목도 몰라. 그거 응답받겠습니까? 그거 강단에서 성취될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의 언약을 딱 붙들고 그 언약이 내게 성취되고 실현되도록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성령께서 그 말씀이 성취되도록 역사를 하시는 걸 체험해 봐야 되는데, 예배기도.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때 계속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1분이라도 조금만 이 말씀이 내게 성취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럼 하나님이 응답하시잖아요. 오늘 여호수아 10장에 나왔잖아. 태양아 달아 머물러라 그랬는데 태양과 달이 머무른 거예요. 그렇다고 지금 여러분 가서 태양아 뭐라 그러면 그 미쳤다고 그래요. 그거는 그때는 그 상황이 멈춰야 될 상황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거고. 세 번째 뭐죠? 사도행전 19장 8절.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담대히 말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 세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 이걸 의식주밖에 몰라. 이 세상 나라를 사탄의 나라가 지금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나라, 사탄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그게 기독교인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그 산상수훈에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 가르쳐 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알겠죠? 그 전도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네 앞에 가까이 왔다고 해라. 그게 전도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 뭡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네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이 떠나가려고 보거든 하나님 나라가 임한 줄로 알라. 나라에 대한.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전무후무한, 그래서 이제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의 리듬을 타야 됩니다. 리듬. 기도가 되어지면 모든 거 다 되는 거예요.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하고 직통으로 같이 통하는 거예요. 기도가 되면 다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죽어도 기도 안 합니다. 그럼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짐승 수준으로 살다 가야 돼.
알겠죠? 구원받은 다음에는 기도를 가르쳤어요. 구하라 받으리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할 것이다. 아시겠죠? 계속 평안 가운데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면 기도부터 시작하고 기도 속에서 공부하고 기도 속에서 삶을 살고 그럼 성령께서 계속 인도하시잖아.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가장 먼저 영적인 힘이 생겨요. 영적인 힘. 여러분 마음에 굉장히 평안이 다가오고 굉장히 여유가 생기고 영적인 힘이 생기면 모든 게 다 살아나는 거예요. 영적인 힘. 영적인 힘 빠지면 영육이 다 그냥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영적인 힘을 얻으면 싹 다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받아 증인되리라.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진다. 그러면서 여러분 보세요. 학업도 이 리듬을 타야 된단 말이에요. 리듬을 타야 학업도. 그래서 기도와 업을 병행하는 겁니다. 공부하는 속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기도 속에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아멘. 이걸 리듬을 꼭 타고 가면요, 여러분은 한 시대살이는 최고의 축복의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산업선교에 주신 메시지가 여호와의 생기잖아요. 이 한번 이렇게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생기가 있는 사람하고 생기가 없는 사람하고 다르죠. 막 생기가 있고 막 살아 움직이고 막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생기 있는 사람, 생기 없는 사람은 풀이 빡 죽어가지고 다운돼 있는 거. 생기가 있고 활력이 있는 교회, 전혀 죽은 것 같은 그런 교회. 그런 거 있잖아, 그지? 여러분 가정도요, 막 이 가장이 생기가 있어가지고 막 그 구원의 감격, 감사, 막 기쁨 충만에 딱 들어가면 가정의 분위기 싹 다르는데. 인상 팍팍 쓰고 한숨 팍팍 쉬고 그 가정에 완전 어둠이 확 덮쳐가지고 완전 그냥 다 무너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자신이 24 그걸 누리길 바랍니다. 누구 때문에 내가 영향받았다는 그런 소리를 하지 마세요. 수준이 얼마나 낮으면 남 때문에 영향받아가지고 내 인생까지 무너지면 되겠습니까? 상대가 뭐 죽든지 살든지 내가 살면 다 살리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모든 거 더해준다 그랬거든. 리듬 타는데 생기. 자, 여러분이 앞으로 2, 3질 나라 살리려고 한다면 이게 생기가 뭐냐면 창세기 2장 7절이거든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 만들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니까 생육번성 땅에 충만했는데 2장 7절에 생기를 불어넣어요. 생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명력,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성령이 예수 믿고 영접하는 순간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고 그 내주라면 주인으로 들어오셨는데 왜 오셨느냐? 우리를 인도하시고 재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위해서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딴 기도 많이 할 것 없어.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땅 끝까지 증인 되리라 그랬거든. 성령 충만 받으면. 그래서 생명력, 하나님이 주신 생명력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근데 이제 이걸 잊어버리니까 에스겔 37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생기가 충만해가지고 막 성령 충만해서 세계복음화 해야 되는데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처럼 다 죽어 있는 거예요. 마른 뼈처럼. 아주 그냥 뼈들이 쫙 널려 있는 거예요. 에스겔을 그걸 데리고 가가지고 하나님이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겠느냐 그랬단 말이에요. 마른 뼈들이. 이제 주제 넘은 사람 같으면 예 살릴 수 있습니다. 답도 없는 주제에 또 믿음 없는 사람은 아이고 저걸 어떻게 살립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이럴 텐데 에스겔이 지혜로운 대답을 했어요. 여호와께서는 아시고 여호와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 믿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가서 말씀을 대언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영육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1.1핵도 안 떨어지고 하나님의 때에 성취되거든요. 말씀을 대언했더니 막 이 뼈들이 뭐 살아가지고 막 일어나는 거예요. 막 뼈들이 막 서로 막 이렇게 맞춰지는 소리가 나는 거야. 뼈들이 일어나는데 그때 하나님이 가서 생기를 대언해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지어다, 그 얘기래요. 생기가 들어가니까 이들이 살아가지고 이스라엘의 큰 군대가 되었다. 그래. 오늘 여러분, 영적인 힘을 얻어야 여러분은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힘이 빠지면 육신도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놓치니까 스가랴서 4장 6절,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힘으로 해도 안 되고 내 힘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우리 능력이 얼마나, 능으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고 오직 뭘로 된다? 여호와의 신으로만 되느니라.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요엘서 2장 28절에 뭐죠? 세 번째죠 이게.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이게 이제 스가랴 4장 6절 세 번이고 요엘서 2장 8절. 마지막 말세에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내 영을 물붓듯 하겠다는, 물붓듯. 이 말이 뭐냐면 마가다락방에 있던 사람들이 언약 붙들고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 임했거든. 그때 사람들이 저 술 취한 거 아니야 그랬거든.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니까 15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이 어부들이 하는 그 이 말을 듣고 자기 나라 말로 말을 다 들었어.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재창조의 역사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젊은 아이들이 예언을 하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꾸게 될 것이라 그랬거든. 다시 말해 영적인 힘을 얻으라는 얘기를 지금 여호와의 생기.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주님이 감람산에 제자를 부르러 가지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너희들을 통해 일어날 것인데 기다리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땅 끝까지 권능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마지막입니다.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에 오순절 날이 이름에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그들에게 충만하게 임하니까 땅 끝까지 증인되리라고 했던 그 언약이 실현돼 가지고 로마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뭐죠?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고 그랬거든요. 자, 이제 오늘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 영적인 힘을 가지고 위에서 내리시는 빛의 경제를 가지고서 세계복음화에 쓰임 받은 사람 중직자들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구약의 이두로 모세가 도망을 와가지고 지명수배가 됐는데 사위 삼아가지고요 모세를 평생 뒤에서 서포트하는 겁니다. 그게 영안이 열린 사람이에요. 모세가 이 출애굽의 지도자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도자를 돕는 게 세계복음화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 정탐꾼을 숨겼잖아요.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정탐꾼을 숨겼는데 내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하도록 그렇게 돼가지고 라합 기생의 그 후대에서 다윗 왕이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들어가도록 뭐 시대를 바꾼 거죠. 이게 오바다 같은 사람 선지자를 잡아 죽이는 시대에 아합이 귀신 들려가지고 100명의 선지자를 굴에 숨기고 밥을 먹인 거예요. 다시 한번은 살고 죽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시대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난 죽기도 각오했다. 이래가지고 도단성 운동을 통해서 아람과 세계를 다 살렸잖아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가이오 온 교회와 전도자들에게 식주인 역할을 했고 브리스가 전도자 바울의 동역자가 돼서 그 엄청난 그 재산을 가지고 평생 동안 전도자 바울을 도와서 이 무덤이 로마에 있을 정도로요 평생을 전도해 온 겁니다. 하나 더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 전도자 바울의 신복이 되고 수족이 돼서 골로새 교회와 노마복음 하는데 완전히 이 사람은 생을 걸고 올인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세계봉화의 주역이 된 줄로 믿습니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복음 가지고 237 나라 살릴 언약을 분명히 잡은 우리 렘넌트들이 가는 길에는 무슨 일이 일어난다? 들어놓고도 대답을 해. 무슨 일이 일어난다?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우리 힘 가지고 안 되니까 여호와의 생기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해서 영적인 힘을 얻으면 세계를 살릴 수 있다. 그 언약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413장 우리 찬송합시다. 413장